아브라함은 이제 140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범사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고 종들이 집에 군인만 318명이니까 일하는 종들을 다 하면 1000명인지 2000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종들 중에 제일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믿고 아들처럼 아끼는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래서 이삭이 나기 전에는 전 재산을 엘리에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몸에서 아들이 난다. 그래서 유산은 이삭이 받아요. 근데 이삭이 벌써 40세가 되었어요. 장가를 못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 이삭의 철을 이 땅의 소녀들에게 찾지 말고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아가씨 하나 구해오너라. 너만 가는 게 아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잘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대 10마리에 금은, 폐물, 옷, 진귀한 것, 혼수품, 그 사돈 집에 줄 예물까지 다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결혼 상담소도 있는 것 아닌데, 전화가 있는 것 아닌데, 어떻게 자기 종이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올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대 10마리의 그 엄청난 재산이죠. 그리고 종들도 같이 데리고 가는데 팔레스타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700km가 넘어요. 500마일이 넘어요. 긴 아주 여행길이에요. 그러나 이 종은 편안해요. 산정 만날까 강도 만날까 걱정도 안 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애기 같아요. 샘곁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오늘 우물가에 어떤 소녀가 와서 물을 기를 때 내가 물 좀 마시자 하면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의 약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 이삭 도련님의 아내로 택하신 줄 믿겠습니다 하는데, 기도를 하고 아멘도 하기 전에 아리따운,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리따운, 여기 하나님의 딸들이요 다 심히 아름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아야지 암돼지 같아가지고 남편 사랑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부담돼도 예뻐야 돼요. 여자는 꽃인데. 근데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시집 갈 때 여종들을 몇이나 데리고 가거든요. 유모뿐 아니고 여종들을 몇이나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집도 부자예요. 종들이 많아요. 근데 물길로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종들이 물길로 가요. 근데 이 공주마마 같은 리브가가 직접 간 거는 마치 나일강의 낮에 갈대 숲에 들어가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일어나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리브가 마음에 오늘은 너가 물길러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다 되니 아가씨는 네 댁에 누구의 딸이냐 하니까
나홀의 손녀요,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이거든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은 롯의 아버지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의 성 이름이 나홀의 성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으로 그 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바로 나홀의 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금고리는 코골이에요. 그리고 금팔찌를 주는데, 여러분, 이 예물이 다르잖아요. 금이라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묵직한 금을 준 거죠. 다이아몬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지만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있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백금 반지를 해줬는데 다이아 못하고, 근데 뭐 교회 건축할 때 바쳤습니다. 어쨌든 리브가에게 묵직한, 뭐 요즘 말로 하면 수천만 원 됐는지 수억이 됐는지 몰라도 보통 사람이 주지 않는 큰 부잣집의 폐물을 주니까, 와, 이삭은 엘림에서는 하나님께 막 기도 감사하는데, 그 사이에 달려가서 오빠 라벤에게 알리고 아버지 부들에게, 엄마에게 알리니 그 폐물 보고는 와, 굉장한 부잣집이구나. 그러니까 이삭의 집이 큰 재벌인 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반이 이 얘기 듣고는 약대 1마리 묵을 곳을 그분과 종들이 묵을 방을 준비해라, 음식 준비해라, 종들이 많으니. 그리고는 뛰어가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이요, 어서 오십시오. 왜 밖에 계십니까? Come, you who are blessed by God.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이요, 이 밖에 계십니까? 귀하신 분이요, 빨리 갑시다. 그래서는 가니까 발 씻은 물을 다 준비해 놓고, 좋은 방 뭐 다, 낙이들이 먹을 것, 낙타들이 먹을 것 다 해놓고, 음식 찌직 볶고 냄새 막 코를 찌르고, 와, 잔치 벌렸고 온 집안이 야단이에요. 라반이 보기에 이 종이 기적같이 보이고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람들 보기에 와, 복 받은 사람이네, 와, 저분은, 저 집은, 저 교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그렇게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루밖에 안 묵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담배 끊으라 해도 안 끊습니다. 마약 끊으라 해도 안 끊습니다. 도박 그만해, 안 합니다. 계속 합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갑니다. 할렐루야. 엘리에셀은 어떤 길을 걸었어요? 따라합시다. 신세 타령, 팔자 타령 하지 않았다. 그 아버지가 종이라서 그가 종이 됐는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아들을 종으로 팔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종이잖아요. 종은 짐승과 함께 주인의 재산 목록의 하나거든요. 사람
인격도 없고 대접 못 받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끌고 갔대 쇠사슬로 목을 매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개 끌고 가듯이. 아이고, 나는 종이다. 흙수저, 금수저 타령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흙수저든 뭐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는 함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품격 있게 보란듯이 살 거야. 이 엘ie셀은 종입니다. 천박한 종인데 공부하고 말을 함부로 안 하고 품격 있게 하고 걸음을 함부로 안 걷고 품격 있게 걷고 일을 해도 함부로 안 하고 품격 있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야, 저 종은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자기 집에 온 집안의 재산을 그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는 종이라도 주인 같은 종이요, 자식처럼 귀한 종이요, 수많은 종들이 주인처럼 떠받드는 종이요, 누가 봐도 복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추락하고 저렇게 추락하든 상관없어요. 팔자 타령하고 나는 내 신세는 막 살자, 그런 사람은 쓰레기가 돼요. 나는 함부로 안 산다. 나는 품격 있게 산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빛나게 살아야지. 종이든 주인이라도 막 살면 개돼지같이 되는 거고요, 종이라도 귀하게 살면 종귀하게 되는 거지요.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은 존귀한 사람은 언제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품격 있게 사는 거지요. 요셉이 종으로 추락됐지만 품격 있게 처신할, 억울한 부끄러운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도 격 있게 살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헤미야, 에스더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품격 있게 살잖아요. 그분들이 다 빛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하지 마요. 학력이 어떠니 저떠니 상관없어요. 좋은 학교 나오면 좋지만 좋은 학교 안 나와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안 살겠다, 그렇게 하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에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대학 졸업한 사원들과 고졸 사원들의 차별이 있으니까 야간 대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해서 졸업해서 사무실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졸업 증서를 갖고 오니까 미안하네, 우리 회사는 입사할 때 학력 그대로 지키네. 입사할 때 고졸이면 고졸이야. 대학 나와도 그걸 바꿀 수 없네.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마침내 그는 서울 본사에 픽업돼 가고 삼성의 제일 엘리트가 모이는 70명의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삼성의 사원들 설문조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중력이 누구냐? 우리 집사님이 첫째였습니다. 다른 회사에 상무로 스카웃돼 가고, 나는 고졸뿐이야, 난 고졸이야, 그리고 포기하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처박혀도 나는 함부로 안 산다. 나는 품격 있게 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함부로 안 산다. 영국의 공주가 성깔이 있어서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루는 자기가 실수해 놓고는 하인들을 막 콩타작을 합니다. 짜증을 내고 아이 짜증나, 아이 짜증나, 왜 이를 그렇게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 하인이 공주마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공주마마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아니 내가 누군지 몰라? 압니다. 이 나라 왕의 공주마마입니다. 알면서 왜 그래 함부로 말해? 공주마마, 공주마마는 왕의 공주인데 저는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입이 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상관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다. 오늘부터 길을 걸어도 품격 있게 걸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신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면, 이사야 26장 7절에 정직한 자는 정직한 하나님께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그 사람에게는 몇백억을 맡기든 뭘 맡기든 틀림없고, 사람을 맡기든 일을 맡기든 틀림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유리 창업자 최태섭 회장님, 만주에서 사업할 때 콩을 많이 사서 중국 상인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계약하고 나니까 갑자기 콩 시세가 급등을 해서 모든 콩 거래한 사람이 다 계약을 파기하고 이약금 주고 그 다음에 수입을 올리는데, 최태섭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기도하고 그 중국인 상인에게 약속대로 콩을 다 인계합니다. 그러니 중국인 상인이, 회장님, 제가 수입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다 파기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니 고마워서 콩 수입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동받은 이 중국 상인이 모든 중국 상공의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조선인 최태섭은 멋진, 정직한, 가장 귀한 신뢰받는 기업이라고. 그래서 모든 중국 사람이 최태섭 회장과 거래해서 대단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뢰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과거가 신뢰받지 못하게 막 살아가지고 어렵네요.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 온 세계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는 한번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돼지 도둑이었습니다. 남의 돼지를 술찌꺼기로 유혹해서 잡아먹고 했습니다. 나는 돼지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면 과거를 묻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정직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신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저분 복 주시네. 세르반테스는 말했어요. 가장 최고의 처세술은 정직이다.
셰익스피어도 말했어요. 사람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정직이다. 정직이 자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할렐루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사라. 말 타봐라. 행복하다.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새로 지어봐라. 새 집에 살면 1년은 행복하다. 한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정직하면 어디 가도 떳떳하고, 경찰 만나도 떳떳하고, 파출소 검찰청 앞에 지나도 떳떳하고,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정직해야 돼. 할렐루야. 거짓말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왜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까? 우리 모두 내 처지가 어떠하든 거기서 최고의 인물이 되라. 할렐루야. 모두가 우러러보는 인물. 와, 하늘의 복을 받았네. 아, 저분은 하늘의 축복을 받았네. 양곡교회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네. 대한민국은 하늘의 축복을 받았네. 그러려면 신세 타령하면 안 돼요. 될 대로 되라, 캐스라 세라, 막 살자. 그 마귀한테 죽은 거예요. 나는 품격 있게 귀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어떤 경우라도 정직하게 살리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신분에 정직하게 살리라. 나 어떤 경우에도 내 맡은 일을 잘하리라. 그것도 기도하면서. 이 LS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법칙을 주셔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우리도 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